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생명의 울타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레위기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레위기의 초반부에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각종 정결법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부터 레위기의 끝인 27장까지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는 거룩함, 정결함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생활 규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성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금지된 어떤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사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별로 읽고 싶지 않고 어떻게 이런 폐륜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 어떤 친척과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고 이웃의 아내나 동성끼리나 짐승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결합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인정하신다는 것. 그 외에 모든 다른 성적인 결합들은 17절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이는 악행이요, 그리고 21절에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이 모든 일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관한 기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부일처제를 말씀하셨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악행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에 관한 기준이 이렇게 단순하고도 분명하다면 그냥 쉽게 너희는 결혼한 남녀들끼리만 성관계를 해라, 이렇게 쉽게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읽고 싶지 않은 내용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 사람과 하지 말아라, 저 사람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또 부정적인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긍정적인 명령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긍정적인 분이시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으로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울타리를 치는 거죠.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금도 밟지 말아라. 금을 밟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낄끼빠빠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낄끼빠빠 뭔지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네. 우리가 언제 끼어들어야 하는지, 언제 빠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해도 되는지,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사람 사이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꼭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해도 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두 가지인데요.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이 결합되어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만 머릿속에 넣는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소화를 시켰을 때 지혜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실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이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게는 자신의 삶을 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을 주기도 하고, 또 크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두 가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지식을 듣지 못했고, 올바른 지식을 듣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삶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책만 딱 보고 제목만 보고 오해를 한 게 뭐냐면 그냥 사람 감정을 잘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인가 보다, 감정을 잘 코칭해야 된다 이런 책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이제 감정을 코칭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행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행동의 한계를 잘 설정해줘서 행동의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주고 행동의 방향을 잡아줄 때 필요한 것이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화가 날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그러면 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웃어넘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착한 부모들이 그렇게 이렇게 행동의 한계를 잘 결정을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기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 던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감정을 잘 다루면서 행동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어린아이 교육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이, 어른들끼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과정인 거죠. 각자 기준이 다르고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할 선들이 다른데, 그런 기준과 선을 알려주어서 행동의 한계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못 배운다, 행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못 배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른이 되고 커서도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사회적인 범죄로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행동의 한계, 성에 관한 행동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삶의 지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하면서 듣긴 했는데 이들의 경험은 다 애굽에서의 경험인 겁니다.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고 배운 게 애굽 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면 사실은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경험은 아직 애굽의 경험이니까 그 애굽의 경험을 씻어내고 주입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험을 채워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거기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가게 되면 무시무시한 가나안 문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벗겨내지 않으면
거기에 또 동화되어서 잘못된 주관적 경험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애굽의 문화가, 후에는 가나안 문화가 양쪽에서 이스라엘을 쌈싸먹으려고 이들의 행동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도록 위협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앞이든 뒤든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너희 몸에, 너희 삶에 채우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속의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해서 이런 말씀 왜 하시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금지 명령들을 도대체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이러한 성적으로 잘못된 관습과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화, 관습으로만 자리 잡았다면 그것도 물론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그러한 문화와 관습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이런 어떤 잘못된 성적인 관습들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애굽은 이미 경험을 해본 곳이었죠. 그러면 이러한 성적으로 잘못된 문화와 관습을 그 애굽 안에 있을 때 직접 겪지 않더라도 그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금기 사항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어떤 선택 사항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라고 했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전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올바른 객관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올바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 주입될 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삶으로 표현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면화가 되고 실체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입되는 지식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정보량으로 볼 때 어떤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다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가 주입되는 양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물이 고이면서 썩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우리 행동을 규범화하는 어떤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와 상식과 또 건전한 사회적인 통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고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들 위에,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밝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짧게니까요. 쭉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에 이렇게 뒤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 뒷부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말씀에도 나오죠.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21절에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 30절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고민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주입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의 주관적인 삶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은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또 우리의 삶은 그것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들은 건 들은 대로, 또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바른 어떤 컨텐츠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컨텐츠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또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